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아픈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하고 이쁨어주시고, 험한 시험으로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부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하고 이쁨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으르신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하고 이쁨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시험 멸망하겠네. 그가 다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니.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선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하나님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늘 속죄하며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그 능력 주께 있으니 그 능력 주께 있으니 그 능력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9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9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성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길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고 이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야 할 뜻인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살았습니다. 기뻐하기보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살아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몰려올지라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할 수 없는 염려가 생긴다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할 수도 없다면 감사로 모든 상황을 바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뜻이 있겠다 생각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었듯이 오늘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존하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코람대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장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뭐냐면 온 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입니다. 혼자 스스로는 뭔가 할 수 없는 환자. 이 환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인간이 스스로 내가 죄를 해결해야지 해가지고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풍병처럼 중풍병은 자기가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고 마비가 되고 온몸이 욕창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중풍병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죄도 그렇습니다. 죄는 내가 이기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이 죄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이기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나 이제 안 지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술을 끊으려고 애쓰고 내가 이거 안 하려고 애쓰고 이거 안 보려고 애쓰고 하면요 오히려 자괴감이 들고요 죄책감이 들고요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게 됩니다. 그때 사단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안 돼. 너는 그러다가 지옥 가. 너는 끝이야. 너 같은 놈을 무슨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겠냐. 이런 메시지를 준다고요. 왜? 나는 중풍병처럼 마비되어 있는 내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자가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불러야겠죠. 누군가를 찾아야겠죠.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도 내가 막 이기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되는지 꼬라지만 더 나지. 안 그런가요? 꼬라지만 더 나고 화만 더 나고 분노만 더 나고 참아요. 내가 한번 그래 내가 화 참아야지. 내가 욕심 안 내야지. 참아야 한 3일 참았다고요? 그동안 3일 참은 거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안 변해? 너 두고 봐. 그러면서 다시 보복으로 돌아가요. 무서운 거죠, 죄가.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그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요즘 10대, 20대들이 이 나쁜 사람들한테 이 걸려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다 폭로할 거야. 이거 다 보여줄 거야. 처음에는 잠깐의 사랑인 줄 알았더니 그걸 가지고 유혹하고 돈 뜯어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걸려있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당한지 모릅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최근에 박사방 같은 일을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걸려가지고요 자기의 인생이 거기에 매여 살아요. 죄악에 걸리면 이렇게 걸려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직 그분 앞에 아랠 때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온전한 죄사함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서기관들이 힐난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신성모독했다고 막 뭐라고 합니다.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말씀 안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쓰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되지 사람을 죽이는 데 말씀을 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서기관은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을 할 때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다. 속으로 신성모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속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속으로 한 생각까지도 다 알아요. 몰라요? 성령 해방제도요. 정말 무서워요. 속으로 하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삶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속으로 한 것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속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신성모독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셨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셔요? 모르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쉬울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보이는 거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네가 죄사함을 이 병자가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하신 겁니다.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사람,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걸어서 집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 죄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 내 힘으로 막 안달나고 할수록 우리는 더 마비되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내가 죄에 어제 실패했습니까? 어제 실패했더라도 계속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중풍병자가 병상에 누워있다고 어제 불렀다고 오늘 안 부르나요? 계속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있으면 저절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하게 되고 주님 앞에만 있으면 그 어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도 저는 이러는데요. 그래도 계속 찾으세요. 계속 찾다 보면요. 그게 거룩이 돼요. 여기 물이 있지만 이 물에 더러운 물이 있어요. 더러운 물이 가득가득 차 있어도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요. 이 물이 흘러넘치면서 점점 물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지 않는 게 문제예요. 과거와 나는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9절에서 말씀을 보면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릅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은 완전 도둑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세금 중에 자기도 뜯고 그리고 로마에도 줘야 되고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걷었던 것이 이 세리들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금 안 내면요 완전히 그 집안을 작살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리 그리고 창녀였어요.
창녀는 더럽다 해서 싫었고요. 세리들은 외국노들이라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를 주님은 제자로 삼아요. 우리 같으면 좀 제자로 삼으려고 하면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뽑는 순간에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 성격의 소유자를 예수님 왜 제자로 삼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로 삼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그냥 순종하는 사람을 따라요. 그런데요, 한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따르지 못해요. 주님은 거절해요.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을 따르지 못하게 해요. 왜? 순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있으려고 하는 이 세리 마태를 주님은 제자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은 세리 마태를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도저히 가망성이 없고 도저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을 살려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 사람 살려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 도덕적으로 정말 바르게 보이는 이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런 사람들과만 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좀 인정받고 높아지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이득되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품는 교회, 그게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몇 날이 돼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산다면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짓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않느냐. 의사가 있어도 건강한 사람이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는다. 병든 자야만이 의사가 필요 있다. 나는 궁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른 곳에서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중풍병자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면서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속을 마시고 사람들이 마태를 부르면서 제자 삼았다고 막 욕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너희들 성경 많이 알지? 하나님 안다고 하지? 그러나 그거 하나님 안다고 성경 많이 안다고 하는데 형식주의에 좀 빠지지 말고 정죄하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지 말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많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아도 천국의 길을 방해하는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는 거였어요. 교회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제사만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긍휼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예배 이 11시 예배 주일날 딱 드리고 열심히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싸워요. 그러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는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말하는 말은 은혜가 떨어진 말만 해요. 그 예배가 무슨 예배이겠습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기 자랑이나 인본주의, 자기 생각에 빠진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본질을 너희는 놓치지 말아라. 너희가 살아야 할 목적, 바로 영혼 사랑,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다른 세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이 기쁜 소식, 바로 나의 죄악의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제자 삼아 이제는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기관처럼 성경 지식만 많이 알아서 그것 가지고 난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지 말고 정말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나아가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넓혀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의 종교적 행위만 자랑하는 이들은 주님의 제자리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돌보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하고 예배하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이 찾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실족하는 많은 사람들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아버지는 과거의 상처로 우울함에 빠져 있고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아버지는 불안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나의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아뢰어서 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죄 보혈로 덮어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삶도 보호하여 주시며 이 하루도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하루가 긍휼을 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도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덕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죄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혹시 내가 죄처럼 중풍병에 걸려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주시옵소서. 형식만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사람을 돌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태처럼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